어제도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았는데 오늘은 뒷부분의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8장부터 9장까지 10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보았는데, 여기 가만히 잘 살펴보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일들, 또 우리 인간을 막 고난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대부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인간의 삶에 고난도 가져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느낄 때가 많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연재해가 있어요. 자연재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그것 때문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죽을 뻔한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많은 자연재해가 있죠. 금년에 아직은 우리가 큰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비가 막 엄청나게 와서 중국의 댐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중국의 산샤 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너질 그런 위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여름에,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미국 전체를 다 연기가 뒤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땅덩어리가 보통 넓은 게 아닌데도 워낙 산불이 많이 나니까요, 이쪽 서부 쪽에서 난 산불로 인해서 동쪽까지 다 연기가 덮이는 이런 상황도 오고, 터키 같은 곳도 산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고, 호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가뭄도 여기저기 있고, 뭐 하여간 자연재해가 정말 많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적으로라고 하는 이것도 한편으로는 질병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자연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이런 자연 재앙이 우리에게 더 크고 무섭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불행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귀신들이 말이죠, 그죠? 귀신들이 자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질병도 가져다주고,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의 자아를 상실하고 완전히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가정은 깨어지고요. 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는데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을 정말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죠. 누가 됐든 사람이 죽으면 다 슬픕니다. 더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슬픔과 아픔은 오래가요, 오래가. 그죠?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또 고통을 가져다 줘요. 자, 이 중에서도 제일 큰 불행과 고난이 뭘까요?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을 제일 불행하게 하는 일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질병을 가져오는 것도 죄입니다. 여기 자연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죄로 세상을 자꾸 하나님 주신 만물을 파괴하니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도 죄가 원인이었고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죄 문제예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 8장과 9장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불행하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죠. 그죠? 다 해결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합니다. 죽은 자도요, 그냥 달리다금 요 말 한마디 아니면 손잡아 주는 거, 이거에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되죠. 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안 되는 문제가 없었어요. 질병도 꼼짝 못하죠. 자연재해도 그냥 다 복종하지요. 귀신들도 뭐 예수 무서워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죄는 그렇게 해결되나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 죄가 용서됩니까? 물론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한다 하면 다 용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그게 가능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은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슬프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지옥에까지 가게 만들고 그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여러 가지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들 죄를 지을 때는 남모르게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는 다 숨겨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난 죄 안 졌다라고 발뺌을 하면서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작은 죄를 지었어도 자꾸 숨기고요. 큰 죄를 지었어도 자꾸 숨깁니다. 근데 이게 숨기면 숨겨지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모르지 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거 쉽게 인정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잘 인정할까요? 아니요.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봐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더더욱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죄인이란 말을 하면 진짜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여전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요, 자기는 죄 안 졌다고 말하고요, 이렇게 감옥에 온 거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하다고. 나 안 와야 되는데 왔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드물게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수사를 잘못했거나 재판을 잘못했거나 해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들이 죄진 것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고 증인이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서 결국은 감옥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해요. 참 이 죄 문제가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상에 오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인인 척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결국은 보면 죄인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들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저거 때려 죽이려는. 근데 왜 거기서 남자는 안 데리고 왔을까요? 뭐 간음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가 같이 있다가 잡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리고 왔는지. 지금도요, 두 사람이 간음을 했는데 여자만 더 욕하는 경우가 더 많고 여자만 죄인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데려다 놓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뭐예요? 저건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얼마든지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다. 죽여야 마땅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달려들어서 저거 죄인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지. 저 여자가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내가 죄 지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 숨겨놓고요, 뻔뻔한 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 문제를 언급하고 죄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가 깨닫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자꾸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는 죄 없는데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죄인이란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해요. 죄 문제 자꾸 얘기하면 듣는 게 기분 나빠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네. 나를 또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네. 내 죄를 또 씻어 주시려고 하시네. 이런 마음으로 안 듣게 돼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완악한 사람들이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잃어버리고 살고 인정 안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이걸 깨닫고 나 죄 졌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진짜 거기서부터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죄를, 죽음을 당해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 용서하신다. 아, 정말 그렇구나. 저 십자가밖에는 내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정말 내 죄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고 가장 슬프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데, 이 죄 문제는 절대적으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줘요. 고통을, 육체적으로 고통을 갖다 줘요. 근데 그 고통이 있다는 게 사실은 감사한 거잖아요.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느껴질 때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리고 그 고통이 싫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약을 사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꼭꼭 참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 것도 많아요. 어쨌든 이 고통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 고통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더 점점 심해질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난단 말이죠. 근데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살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지으면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게 만들어요.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두 가지, 세 가지 자꾸 연결이 돼서요, 또 다른 죄를 자꾸 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다 보면 한 가지 죄를 이렇게 가꾸고 회개하다 보면
이 죄 때문에 이런 죄도 졌네? 이것도 졌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죄가 연결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뭔가 여러분이 죄가 지은 것이 깨달아졌다.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죄를 진 게 없는가? 그러면요, 고구마 줄기 땡길 때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 나오듯이요, 야, 이 죄가 또 들춰내고 점점 끌려 나오는 죄들이 엄청 많아요. 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많은 죄가 연줄 이렇게 엮여 있어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병이나 고쳐주면 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이 병을 치유받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죄가 용서되고 또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지만, 다른 것들은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지만 사실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도 말 한마디로 해결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사람 질병 치유해주면 끝날까요? 질병이 치유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사람 그냥 또 돌아가면요, 또 똑같이 죄 짓고 또 똑같이 더 큰 죄가, 더 큰 질병이 그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끝이 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의 델타가 지금 제일 무서운데, 델타에 또 변종이 돼서 델타에 플러스가 또 있대요. 이게 참 언제 해결될지 참 암담한 것 같아요. 2번이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델타나 델타 플러스에 또 걸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백신을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도 여전히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현재로서는 마스크 쓰는 거, 손 잘 씻는 거, 사람들 거리 두는 거, 백신 맞는 거, 이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보면 결국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요, 나머지도 다 해결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찾아서 회개하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오늘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가서 죄를 질지라도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나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진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처럼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 죄인으로 만들려고 찾아다니면서 꼬투리 잡고 공격해대는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일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우리들 자꾸만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또 이런 죄를 또 짓고 있구나, 이것도 또 죄를 진 거구나, 자꾸 점점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악한 인간입니다. 자꾸 이런 게 깨달아져서 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네, 기도합니다.